오늘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는 이제 복채를 두둑히 받고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드디어 발락의 소원대로 발락에게 와서 제단을 세우고 이제 예언을 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무속신앙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소재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정성이 부족해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럼 복채를 더 내고 그러면 이제 막 점괘가 나오고 이런 것처럼 처음에 복채를 가지고 갔지만 거절했으나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대우가 이 발람에게 찾아오자 이 발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발람이 오자 발락이 기쁨으로 우리말로 버선발로 뛰쳐나간다고 그렇게 뛰쳐나가서 이제 발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자, 이제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닌 무속신앙과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보다 이제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게 더 많을 텐데, 어찌 보면 더 많은 복채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를 한다거나 더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구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뭔가 뗄 수 없는 연결고리들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곤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면 사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많이 해치게 됩니다. 이게 왜 해치게 되냐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단 교회가 등장하여서 그게 이제 드라마의 소재가 되면, 저도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이제 거기는 막 뜨겁게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단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이제 딱 비춰지고 나면 이 건강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와, 이거 이단 교회랑 닮아 있는데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이 완전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슷해 보임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잘 서야 되냐면 조금 다른 모습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하지만 많은 부분은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부분까지 다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을 대우를 하고, 기도해 주시니까 높여주고, 기도해 주시니까 뭔가 대가가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만큼 세워져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 안에 그려져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녹아져 오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보거나 또 사역을 할 때나 이런 그림들이 건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 이 발람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어떻게 예언하게 하시는가가 중요한데요. 이 발락은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발람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죠.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라는 것이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함부로 저주하거나 누가 함부로 꾸짖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9절 말씀에 보면 9절인가요?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 많아지고 이 티끌처럼 셀 수 없어지며 더 풍성해짐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이 본문 전체를 담은 문장이 있다면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오히려 축복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자들은 좀 세상의 어떤 자잘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좀 안 좋은 얘기 했다고 해서 물론 마음은 좀 상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허물거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평가가 박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박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좀 좋지 않게 몰아붙였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축복이 임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히려 축복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왜 요즘에 그런 말들을 요즘 말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구김이 없어. 그러니까 좀 넉넉하고 부유하고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없으면 어려워서 치열하게 살고 또 성격이 좀 구겨도 이러는데 그런 것 없이 해맑게 자라는 사람들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여러 일들을 겪어도 그 산전수전 겪은 게 다 몸에 배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히려 축복이 임하는 자임을 좀 기억하고 여러 일들 속에서도 좀 그것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발람 선지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평가가 아주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저주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축복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내용들 어찌 보면 이런 그림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또 뭔가 무속신앙과 오버랩되는 장면들을 살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 왕도 사무엘이 떠나고 나서 너무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들을 본인이 다 몰아내놓고도 본인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어떤 상황으로 찾아간다 해도 믿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저런 말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